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는 부자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한다면 나사로는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말은 부자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란 의미가 말해두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우리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바리새인들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신앙 상태였던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 영혼 구원에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부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구원 얻었다고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자가 자기 노력으로 영적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인 비로소 재물을
넘겨주어서 영적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자가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은 겉사람 부자에게 자신의 소유 전부를 넘겨주고 자신은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에서 둘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살림 비오스 아들의 생명을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허랑방탕 탕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서 우리 겉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모두 넘겨주시고 당신은 줄여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갇혀 굶주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구원, 내 영혼 살찌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분리됨으로써 내 영혼이 네크로스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부한 자들은 본문의 부자처럼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 마음을 살찌우는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썩었고 젖먹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우리 겉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다 믿지만 실상은 우리에게는 영생 없는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당신의 생명과 이름을 겉사람 우리에게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서 구원에 추수한 품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꾼에게 싹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부자처럼 자기 구원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구원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날이 부자가 죽음을 깨닫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은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말하면 그 구원은 헛된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체요 그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은 당신의 생명과 예수 복음을 우리 겉사람에게 모두 넘겨주고 당신은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분리됨으로써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으라는 말은 개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핥으라는 에필레이코는 떨어져서 겉표면을 핥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거울 속에 떡을 먹는 행위와 같은 먹는 행위는 있지만 생명 없는 그림 속에 떡을 먹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인 문자로만 읽으면 마치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 14절 20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 겉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고 내 안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사로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신앙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을 넘겨주신 것은 나를 예수로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넘겨주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면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나사로를 굶주린 거지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자였던 부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남을 경험한 사건인 것입니다. 부자가 무할례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영혼이 죽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나사로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사로와 떨어져 분리된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자신은 영생 없음의 죽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죽다라는 아포드네스코는 떨어져 죽어있는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나사로와 둘로 분리되어 자신에게는 영생 없음을 인식하는 분리되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신은 영생 없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건너편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나사로를 인식하였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안다는 것은 부자가 그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부자도 전에는 자신의 영혼이 허물로 죽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대속의 은혜로 살아남으로써 그의 영혼이 영생 없음의 죽음의 자리 음부에서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자의 요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어왔었는데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현재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내 영혼이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 구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영혼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서 현재도 불꽃 같은 은혜 가운데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 6절 그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시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영혼이 깨어나고 보니 자기에게는 영생이 없고 건너편의 나사로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자신에 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사, 축복도 받아봤습니다. 개척교회도 세워보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어느 날 너는 절도의 강도라는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에게는 영생 없음을 발견할 때 그 충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부자처럼 말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은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사로는 부자에게 예수 복음을 모두 넘겨주고 자신은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는 예수 생명, 예수 복음,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나의 겉사람에게 아낌없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면 모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주신 예수 생명을 장성하게 양육해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나를 산 제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이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넘겨받았어도 사생자 예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려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야 우리 겉사람 사생자 예수 신분이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산 제물로 넘겨지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기까지는 영생 없는 죽은 자로 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사로는 부자의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넘겨주고 부활로 나타나야 영생의 이름을 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믿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림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구원에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올 수도 없다는 말씀은 겉사람 우리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몰랐지만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둘로 분리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구렁텅이가 끼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허물로 내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는 내가 구원을 얻은 줄 알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대속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나에게 영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는 예수로 장성하게 세워서 다나토스 죽음,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떨어져 분리됨으로써 골짜기가 생긴 것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구렁텅이에 생긴 것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나를 예수로 건축해서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렁텅이를 넘어 저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렁은 내 속사람이신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기까지는 여전히 둘로 분리되어 구렁이 생긴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허물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넘겨주심으로 막혔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고백은 바울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열망하는 진술입니다.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되기까지는 여전히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다는 말은 육적 혈통의 형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는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형제 다섯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로 거듭나면 우리 자신이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은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은 부자가 자신이 예수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요한의 때를 넘겨주셨습니다. 요한의 때는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예수 이름을 넘겨주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예수 신분이 주어져야 복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십자가로 완성시킨 후에 예수 신분이 주어진 우리에게 복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는 말은 헌물로 죽었던 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살아남을 얻은 자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30절에 회개하리이다는 말이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는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대속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부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마침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구원으로 가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은 먼저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요한의 때를 넘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넘겨주신 것이 요한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제수건에 가려진 마음을 회개 세례를 통해서 율법의 제수건을 벗는 과정이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회개 세례는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행하면 할례자로 여김을 받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자도 무할례가 된다는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한다는 행함은 플러스 쏘는 행하다, 수행하다, 보존하다, 복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육체의 행위로 시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존재 상태로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할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그 구원이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지켜내야 할례자 구원 얻은 자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는 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거듭난 자, 살아난 자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인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로 예수 신분을 선물로 넘겨받은 예수 신분을 넘겨받고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때로부터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회개의 세례로 율법의 제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과정인 것입니다. 율법의 제수건에 가려진 나를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새기면 내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 모세와 선지자 예언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나를 예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거듭난 자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수행하면 구원을 얻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살아남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자로 여김을 받는다. 또한 구원을 얻지만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 할례자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도 헛된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